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양에 의해 그 뿔은 만들되 그 뿔은 제단과 연결하여 하고 제단은 놋으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절된 오르게 하고 그 놋 금을 네 모퉁이에 쇠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쇠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쇠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구덩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그 대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이 골고리와 거름대로 만드느니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을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월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로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은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물 주위에 표장을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에 정한 문을 점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늘게 그은 배실로 수놓아 지었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넓이는 높이와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영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에 우리 철원으로 이사를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철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관계로 뭐 이렇게 교회를 자주 나오시는 못한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동물원에 레서 판다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이 사육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육사가 보고 싶으니까 사육사가 드나드는 문으로 가고 싶은데 사육사는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손이 닿아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가지고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불렀어요. 2마리가 함께 문을 열려고 모였습니다. 2마리가 모여가지고요. 문을 열겠다고 열심히 애쓰는데 안 되죠. 그래서 도찐개찐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모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안 되고 월등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월등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올 때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올라탈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지성소를 짓는 장면, 그 다음에 성소를 짓는 장면을 지난주까지 보았고, 오늘은 바깥 뜰에 있는 기구들과 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바깥 뜰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청사진을 보여주실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좀 잠깐만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 번제단의 의미는 구원의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크기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황소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 제단은 크기가 매우 큰 편이고,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마당을 지나면 바로 앞에 그 번제단이 바깥 뜰이라고 하는 그 글씨 바로 윗자리에 저 번제단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저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그럼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을 태우는 일종의 화로잖아요. 우리가 요즘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그런 뭐 드럼통이니 무슨 그릴이니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뭐로 만듭니까? 쇠로 만듭니다. 그래야 불을 붙여도 불이 활활 타오라도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금속으로 그 그릴을 만들어 가지고 화로대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번제단을 만들 때 금이나 은이나 다른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로 만들면 불이 붙으면 탈 텐데 그러지 않도록 놋으로 싸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라도 그 재물은 타고, 재물에 불을 붙이는 기름은 타고, 나무는 탈지언정 그 번제단 자체는 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타지는 않지만 그 놋에 쌓여있는 조각목이 얼마나 뜨겁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재물이 불타지만 그 재물을 바치고 있는 번제단 속에 있는 조각목은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밤새도록 그 병사들에 의해서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몽둥이 같은 걸로 맞아도 아픈데 몽둥이 같은 걸로 맞는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채찍으로 맞는데 그 채찍의 중간중간 가시가 있어서 그게 채찍이 딱 맞으면은 이게 몸을 딱 감싸면서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가 아유 아프겠다고 해서 조심조심 떼주지 않잖아요. 채찍을 휘두른 다음에 휙 잡아당기니까 그 가시가 살에 파이는 상태에서 잡아당기니까 살이 그만큼 움푹움푹 패이는 겁니다. 이 장면을 예전에 나왔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채찍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렇게 온몸이 그냥 가시에 찢겨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몸을 좀 속되게 표현하면 걸레같이 다 찢어진 겁니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바닥과 발등상에 못자국이 나는 겁니다. 못이 박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신의 체중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살이 찢어지겠죠. 뼈에 걸려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단 속에 있는 조각목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불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녹과 같이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니 나는 죽지 않고 나는 타지 않는구나. 대신 내 죄를 전가한 저 재물이 대신 불타는구나. 그것을 늘 제사 때마다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불타면 없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시다라는 거죠.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그 레서 팬더들이, 라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문 좀 열어보자.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바로 중보자, 사육사와 같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닿지 않을 것도 닿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때 그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떤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바깥들에서 제단에서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늘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와 담력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번제단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희생과 구원의 상징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 성찬상에 모퉁이마다 뿔을 달아놨는데 송아지를 잡고 나서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내 손에 묻힌 다음에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에 내 피를 묻힘으로 내 죽어야 될 나의 죄의 피가 이 짐승의 피에 전가가 되어서 이걸로 인해 내가 은혜 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것을 상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달려와서 제단의 뿔을 붙잡기만 하면 그 순간은 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단의 뿔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단의 뿔을 붙잡은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번제단을 통해서 사방에 선한 영향력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뿔을 그냥 중앙에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방이 아니고 팔방으로 뿔을 붙여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뿔이면 어디서나 만질 수 있게 전체 테두리에다가 다 뿔을 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빈틈없이 뿔들을 달아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뿔을 붙잡고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나는 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뿔을 달아놔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방 내 모퉁이에만 뿔을 달았던 이유가 뭐냐?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시시각각 뉴스를 보잖아요. 이 뉴스라는 것이 새롭다의 복수형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뉴스라는 게 뭐냐?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해가지고 동서남북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뉴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뉴스라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소식들만 아니고 저 우리나라의 동쪽, 우리나라의 서쪽, 우리나라의 북쪽, 남쪽 어디든지 간에 일어난 일들을 내게 들려주는 것, 이게 뉴스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도 뭐냐면 우리끼리만 알고 야, 교회 나와가지고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단에 뿔 붙잡으면 나는 살아. 우리끼리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사방에 널리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는 전도할 또 나눌 때 또 그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맛집을 알면 맛집을 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바깥들에는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참 특이하게도
어떻게 만들라라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는 있습니다. 뭐로 만드냐면 놋으로 만들어라 하는 재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다른 모든 기구들은 다 크기와 치수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물두멍만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커다랗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역대하 4장 2절에 보니까 이 물두멍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이 10규빗이라는 거예요. 1규빗이 50cm니까 10규빗이면은 지름만 5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주위 둘레가 30규빗이라는 것은 15m라는 거예요. 둘레가 15m짜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물두멍의 이름을 두멍 아니면 세숫대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4장 6절에 보니까 그 바다는 뭐냐?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먹물 조금 묻으면은 물이 조금만 필요하잖아요. 졸졸졸졸 흐르는 물에도 먹물이 조금 묻으면은 아니면 흙이 조금 묻으면 그건 닦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온몸에 기름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온몸에 석유가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석유를 씻어내려면 뭐 세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닷물같이 큰 물로 많은 물로 내게 부어버리면 결국은 그 모든 기름이 나중에는 다 씻겨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한 바다와 같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두멍을 크게 지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8장 8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놋은 어디서 구했느냐? 다른 놋은 몰라도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놋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레위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아름다움을 돌보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항상 그 집 앞에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옵니다. 어디 뭐 실수한 건 없나 잘못된 건 없나 다 둘러보고 나옵니다. 저는 집사람 보고 늘 예쁘다고 그러거든요. 아가씨 같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집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늙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쁘다고 말해도 안 믿고요. 늙었는데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늘 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거울을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울 없애버리면 내가 늙은 게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물론 손에서 좀 뭐 좀 보일지 모르지만 안 나요. 티가 안 납니다. 이 수종드는 여인들도 자기를 가꾸는 데 필요한 거울을요 자기들을 가꾸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놋으로 만든 거울 나를 돌보는 데 쓰지 않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데 또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사 드릴 때 자기의 몸을 씻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성소의 입구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저기서 제사장들이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되고 그다음 제단에 가까이 있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의 의미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들을 하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물들었다 이 자리 나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깨끗하고도 성결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바깥들은 당연히 뜰로 되어 있습니다. 뜰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아 속회를 이제 조직하면서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속회를 모일까 했습니다. 그래야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지금 최세정 권사님 같은 분들, 또 이삼재 권사님도 좀 다니기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그런 분들, 이영애 권사님도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계단을 오른 내리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나마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단이 그나마 적은 데가 어딘가, 교회 로비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되고, 그나마 어딘가 해가지고 결국은 최수명 장로님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나마 계단이 없고 그나마 모두가 모이기 편한 곳, 매주 모여도 그나마 부담이 덜한 곳, 그래서 최수명 장로님께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아 속회에서는 최수명 장로님 댁이 바깥들인 거예요. 성막에 들인 겁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의 뜰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설들을 보면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사장들은 계단의 맨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해요. 밑바닥에서 구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시설들은, 고대 종교시설들은 항상 계단으로 돼 있어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 제사장은 높은 위치에 서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유대교, 오직 하나님만이 계단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두고 거기를 제사장만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셔서 거기에 누구나 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은 뭐냐면 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뜰에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막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울타리를 높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높이가 얼마냐면 5규빗 2.5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누구도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멘션 보여드린 것처럼 그 레서팬더 라쿤들이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아무리 뛰어도 그 울타리 너머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저 흰색 울타리 안쪽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울타리보다 더 높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큰 성막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구나는 알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맛본 포도주는 세상에 제한물이 비싼 포도주보다도 훨씬 맛있는 포도주였는데 이거를 연회장도 알지 못하는 걸 누구는 알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명의 문 되시는 주님께로 들어간 사람들만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타리를 가지고 뭘 하게 하셨느냐? 구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구분되게 하셔서 세상의 것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뜰은 마당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뻗팅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9장에서 본 것처럼 우박이 내릴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박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꺾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또 시편 23편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독사와 전갈과
어떠한 맹수가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기 있는 내 양떼들이야 구분하여 주시니까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 있는 문구인데 목욕탕에 들어갈 때 값비싼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장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욕탕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나는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맡긴 물건은 제가 반드시 책임져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문을 지나 성소의 뜰 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박에게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라고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뜰로 들어가려면 울타리를 지나서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사방팔방에 문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오직 동쪽으로만 문을 하나 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른 데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열린 종교라고 그래서 이걸 믿어도 구원받고 저걸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말을 해요. 누구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들만이 내 양떼고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만이 내 부하 목자들이다. 나의 청지기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보니까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1시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교회지만 그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야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보험을 한다라든지 뭘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교회 다니면 복 받겠지 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내 가게에 와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 잠실 명일동에 있는 그 명성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명성교회는요, 명성교회 동네 명일동에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 명일동에 살고 있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녀? 그러면 그 교회 가게에 가주고, 우리 교회 안 다녀? 그럼 그 교회 안 가주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명성교회를 나가야 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였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정말 은혜를 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상업적으로 되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교회 나올 때 다른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이번 주에도 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일 뿐인데 나라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엄한 공무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니까 그 젊은 구급 공무원이 그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또
누구는 가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불만이 있으니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놈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좌표를 찍어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게 만드는 그렇게 가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 어떤 여교사가 그랬다고 하던데 그 여교사가 올린 글에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어렵대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세요. 세상의 일에 지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머지 내게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엄한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내게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일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 상한 심령 가지고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옴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상처와 분노가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기꺼이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뜰로 부르십니다. 이 뜰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만 와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계단 오르지 못하는 사람,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 그들도 오라는 거예요. 또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성막의 뜰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지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시지 않지만 물을 사 마시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그 물을 사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고급으로 치는 물이 뭐냐면 여기 있는 에비앙이라는 물입니다. 이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은 어디서 그 물을 공급받냐면 프랑스의 에비앙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 에비앙은 이렇게 공기가 맑고 저 앞에는 저렇게 호수가 넓은 아주 그냥 자연이 깨끗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를 모아가지고 팔아서 유명해진 동네라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로 그냥 그 생수를 공급해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이 나오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비앙을 사서 마시면 물맛이 다르네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비앙이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섞인 물일까요? 에비앙은 깨끗한 물일까요? 순도 99.999%의 물로만 이루어진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면 뭔가가 섞인 물일까요? 이렇게 말할 때에는 뭔가가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에비앙을 가지고 냄비에다가 부어가지고 물을 끓이면 뭔가가 둥실둥실 떠다닌대요. 뭐냐면 석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면 미네랄이 들어있대요. 미네랄. 여러분 그 미네랄 워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도 보면 퓨어 워터가 있고요. 정제수 같은 퓨어 워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가 있습니다. 에비앙의 표시를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미네랄은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침전물이 생길 수 있는데 제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미네랄 때문에 뭔가 침전물이 생기고 한번 끓이면 석회가 생기게 만드는 그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는 그 물이 오히려 그 이상한 물질 때문에 물맛이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깨끗한 물은 맛도 없고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수지청 즉 무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물이 맑으니까 벌레가 없어. 풀도 없어. 물고기가 뭘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지찰 즉 무도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남을 너무 지나치게 살피면, 그래서 이건 옳으니 저건 그르니 남을 너무 지나치게 살피면 다른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나랑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좀 뭐가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적당히 넘어가 주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옳은 말만 해. 하면서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지, 나는 제껴두고 남한테만 이건 옳으니 저건 그르니 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들처럼 높은 제단 위에 계단을 만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올라가게 하고 아무나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뜰을 만들어서 누구나 올 수 있게 했던 이유는 뭐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맑고 너무 지나치게 따져서 남들이 살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왔던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아파트, 고급 아파트라고 해요. 요즘 그 아파트 단지들마다 우리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야 이렇게 하는데, 이 아파트가 진짜 고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좀 지은 지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비원이 8년간 근무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 아니죠. 8년 근무한 거는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어느 날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암 진단을 받아서요, 투병에 돼가지고 더 이상 근무를 못 하겠어요 라고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주민들이 공고를 붙인 거예요. 뭐라고 공고를 붙였냐면, 처음에는 이 경비원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만둡니다 라고 글을 첫 번째 올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8년간 근무한 저 경비원에게 뭐라도 좀 보답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는 모금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십시일반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서 그 경비원에게 힘내시라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고급 아파트죠. 우리 아파트가 몇 년 만에 얼마가 올랐어. 뭐 그거 좋죠. 좋은데 그런 게 진짜 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경비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 아파트 살 때 보면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비 아저씨 데려다가 우리 차 나갈 수 있게 저기 이중주차한 차들 빼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뭐 옮겨야 되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안 두고 뭐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내가 얼마짜리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경비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우리 아파트 같이 사는 입주민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 그를 위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뜰이 있는 공동체, 누구라도 기꺼이 올 수 있는 열린 문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제단에 나와서 함께 손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죄는 번제단의 제물로 사라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몸과 영혼은 물두멍에서 씻을 때 다 씻겨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28장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열린 문을 통하여 주의 성소로 나가길 원하여 번제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물두멍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씻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움받길 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논과 밭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